말씀 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중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르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울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또 돌파해서 오늘 우리 주제 말씀이 우리는 비전이 도시 점령하고 복음 전하고 12제 담고 12세를 우리가 이제 셀 먹게 이제 그걸 하게 될 텐데 12세. 우리가 또 우리 말씀을 돌파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혹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맞추시네 하늘로 올라지사 하늘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뿌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지상의 명령은 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선교도 이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뜻을 쫓아가지 모르고 이거 해야 됐지. 너무 남들으니까 막 본을 따릅니다. 이거 이번도 따르고 저번도 따르고 별거 다 해봅니다. 그건 안 돼요. 기초를 잃어버렸으니까. 목회다 보면 어떤 데 힘들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비전을 줬어요. 정확하니. 근데 그 비전을 이제 잃어버리고 남들은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써보고 또 저런 방법도 써보고 별거 해보거든요. 그래봤자 시간 낭비는 해요. 시간 낭비는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하심이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도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단계입니다. 보면 저기도 그런 표현 보면은 축복의 단계가 있는데 함께 하심 뭐예요? 돈이 많아서 함께 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뭐 축복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행할 때, 약속 순종 행할 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 그날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나라가 뭐냐?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거를 순종하게 되면 자동으로 잘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야면 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제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곧 제삼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제삼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첫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가지고 죄가 돌았습니다. 죄가 돌았고 사망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저주 속에 살다가 이 땅을 끝날 때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불구하고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몽땅 가지고 가셔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대속은 뭡니까? 대속에서 구속했는데 우리 대신해서 주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갖다 대속의 은혜요 구속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구속이 나왔잖아요. 우리 죄를 갚았다는 거예요.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갚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갚아주셨으니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산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의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다. 됐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죄산 받았고 의인 됐지만 죄를 짓게 되면 죄종이 됩니다. 죄는 인격하면 귀신하고 그랬잖아요. 죄종이 돼요. 죄 구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았지만 현재 이로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죄가 항상 역사합니다. 삶 속에도 늘 죄가 항상 역사합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늘 항상 역사해요. 죄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이로 나가야 돼요. 과거에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또 현재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미래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 죄는 귀신이 남을 미워하고 또 귀신이 술 먹게 하고 귀신이 또 음란하게 하고 귀신이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귀신이 또 막 음란 방탕하게 하고 귀신이 또 마약하게 하고 귀신이 다 하거든요. 귀신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쳤습니다. 동일하게 사도들도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또 현대께도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은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백성들이 사도를 증송하고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다 교회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 현대교회는 이렇게 표력과 기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욕들어 먹고 많은 사람들이 충성받지 못하고 교회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세상이 악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문제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보면은 예수 믿게 만들어서 또 물침내 성령 공부 시켜서 물침내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성령 받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양육시켜야 되는데 증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구원받고 물침내를 주고 그냥 양육하니까 학자만 만들어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그들이 또 교회 와서 막 쌈질하고 그들 와서 막 목사를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이 목사를 낳기도 하고 서로 그냥 맞대기 하고 또 이 판이 저 판이 그러잖아요. 이파, 목사파, 그 다음에 장로파. 그래서 또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서 또 새로운 사람 세우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대전에 갔을 때 예수단에 있을 때 그 훈련 받고 거기서 아우르쳐 나가서 상교했을 때도 보면은 그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목사님한테 문제인지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거기서 쫓겨맞고 새로운 목사님을 세웠는데 보니까 다 머리들만 있고 성도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거네. 하여튼 왜요? 그 안에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복음 전해서 양육해야 되는데 학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키만 커져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쟤만 머리만 채가지고 싸운다. 우리 쟤한테 죽었는데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는 쟤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됐는데 나도 쟤가 죽었는데 나도 쟤를 가지고 막 트집 잡고 쟤를 가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많은 교회들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뭐 두 발을 갈라져가지고 서로 어제는 뭐 밖에서 예배드리고 목동에 보면 제자교라고 봤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또 목사를 쫓아내고 그들은 또 개혁표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예배드립니다. 두 발을 갈라지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거기에 또 신천이 들어가서 또 그것들이 또 교회를 막 분란시키기도 하고 또 목사가 또 잘못해가지고 또 허물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능력을 살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표적과 기적이 있으니까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사도들 가르침받고 또 떡을 떼고 서로 교제 나누고 그들 모여서 전혀 기도에 있었습니다. 또 그들 전혀 힘쓰고 때를 따라서 닦아서 복음 전하고 그들 또 평신들 또 보니까 귀신적으로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다시 그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운동.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거를 이렇게 쫓아가고 있고. 그러자면 우리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첫째 말이므로 너희는 나무의 얻으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뿐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실 뿐이 아니라 또 우리에서 죄를 죽으셨잖아요. 죄가 죽어서 나도 죽고 또 의에 대해 살았잖아요. 이제 어렵게 됐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첫째 마름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질병을 치료해 오셨습니다. 첫째 마름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걸 늘 기억하시고 질병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은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 질병 같은 도둑놈 강도 귀신아 예수 노래가 있죠다. 죄를 가지고 온 놈은 귀신은 강도거든요. 도둑놈이거든요. 이 도둑 강도를 내가 주인이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술 먹게 하는 귀신, 담배 피우는 귀신, 음란한 귀신, 또 싸우게 하는 귀신, 또 방탕하게 귀신, 결계 귀신 너무 많아요. 또 가정에 가면은 가정 파탄하는 귀신, 또 가족 간에도 막 불안하게 만드는 귀신,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또 보면 사람을 또 피곤하게 만들 때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감기 올 때도 이 감기 갔다 오는 도른 귀신이나 발열선이 있으면 따라가 쫓아내야 됩니다.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감기가 올라가면 이 감기야 예수님으로 따라가 계속 물치니까 제가 감기를 안 걸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그건 누구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성령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 속에 말이죠. 귀신이 들렁들렁해. 이제 사람 안 열지 못하거든요. 저 역시도 여러분 앞에서 안 열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귀신이 틈을 타요. 그러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놈들이 어느새 내 안에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것들이 쫓겨나갑니다. 탁탁 튀어나가요. 그걸 알아요. 그걸 딱 쫓아내면 내 마음이 편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귀신이 붙어 있으면 내 마음 찝찝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에 걸린 사람도 있고 환경에 막 매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안전히 만들어놨어요. 안전히 만드는데 첫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죄가 뭡니까?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귀신 속에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또 귀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물되고 있다. 저 조상이 또 범죄를 해가지고 그 조상의 지은 모든 죄가 달려들기만 흘러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네. 왜 우리가 질병 들고 저주가 임하고 왜 그래요? 이 아버지 때로부터 흘러온 저주들, 어머니부터 흘러온 저주들, 그것들이 흘러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흘러온 저주들아, 이 도롱에서 예수로 다 끌어져 있잖아. 따라가 있잖아. 명령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영적 세계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다 알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까지 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귀신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쉽게 병을 고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참 신기해죠.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손만 대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꼼짝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그 안에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데, 많이 살고 있는데, 멀쩡하지 않는데, 분명히 그 안에 병들어서 고통 속에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안에. 진짜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한 내가 암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붙잡혀가 안 열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그 속에 들어가서 계시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내가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들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격 대 인격을 대우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되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울 때도 뭐 신적으로 뭐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어려운 걸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지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지는 뭡니까?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의는 뭡니까? 내 감정 내 마음을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내 감정을 내가 하나님 성령께 협조할 것인가 안 협조할까.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 협조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의 지식을 그쪽으로 내가 감정을 내가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갖다가 결정하고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의지는 의지잖아요. 어디를 의지할지 내 결정하잖아요. 지성을 의지할 건지 내가 거절할 거든지 그걸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자유의지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 내가 초청해서 성령을 협조할 것인가, 성령을 협조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한테 달렸느냐? 나에게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 놓칠 때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고 사역을 하지만 성령 놓쳐버리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분자다 보면 성령을 늘 생각하고 성령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초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지 성령께 먼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께 묻고 예스킹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 언설, 그 다음에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액션, 행동, 그 다음에 행동에서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그 목표를 가지고 목회 시작할 때 어떤 일이든지 먼저 내가 일을 저지르지 말자. 일을 저지르지 말고 성령께 먼저 여쭤보고 행하자.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걸 까먹고 그리고 무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고 목회가 잘 안 풀어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든지 성령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성령께 답을 얻고 행동을 하는데 내가 성질 급해가지고 내가 조급해가지고 일을 저질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학교에 집어넣는데 부모가 조급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학생이 막 빼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급은 죄입니다. 조급은 죄예요. 조급은 죄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내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100%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나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은혜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따랐으니 그 불승정의 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여도 같이 본질상 진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꽃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 마귀가 공중생에서 갖는 모든 권세 아래 저는 불승정 아들 가운데 역사력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욕심 따라 우리가 살아왔지만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으로 하여 막 하나님의 다른 일들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가 됐어.
그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볼까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옮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뭡니까?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버림받는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돼. 사랑 여러분, 날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까? 천국으로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고 살 때가 많을 거예요.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가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끝나면 가고. 천국에 대해서 감사하나, 구원받은 거 감사하나. 별로 그런 거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날마다 오늘 또 그래요.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고 성령님과 계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시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성령 저와 함께 계시죠? 물어봐야 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또 성령과 함께 살고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인도하든 저는 성령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캄캄합니다. 내 삶 캄캄합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성령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성령 인도를 하시죠. 지가 잘났다고 다 한다고 그러면 성령 가르쳐주고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르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령이 그 일 속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개입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죠. 성령 일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또 보면은 지옥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지옥이라는 거 있어요. 지옥.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이 그대로 불못입니다. 불못. 이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죄값대로 죄가 다 다릅니다. 죄값대로 이곳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연단받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를 꼭 믿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은 그래요. 어떤 위급함이 왔을 때 예수를 부인할 때도 있어요. 부인할 때 있어요. 그리하면 분명히 마태복음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에 살고 있는 때 예수를 믿으면 고맙지만 또 마지막 때 하나 또 선악과가 있습니다. 666표를 받게 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13장에 666표 짐승표입니다. 짐승표인데 그거 가지고 표를 받아서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그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때는 모르지만 심히 우리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부르시면 총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꽤 있어야 됩니다. 초신자든지 오래된 성도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오실 주님을 날마다 맞이하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떠나서 세상과 떠나서 예수의 말씀, 진리 말씀을 순종해요. 따른 자, 말씀을 진리 말씀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 절한 거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다든가
또 다른 걸 사자고 이건 우상입니다. 도저히 생길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식은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자식 우상돼도 안 되고, 기업 우상돼도 안 되고, 어떤 걸 우상돼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업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일도 우리가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우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든지 우리가 죽 가면 돼. 우리가 불가마 가봤잖아요. 불가마 3분, 5분, 1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넘는 사람이 있겠는데 30분만 아마 견디기 힘들걸요. 불가마 비하겠습니까? 지옥은 불가마에 비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내 영혼이 죽지 않아요. 지옥에서는요, 막 쑤시고, 막, 뱀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지렁이가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그래도 막 입속에 막 뱀이 나오고, 징그럽고, 막, 아유, 또또또 맞고, 막, 죄값을 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또또또 말아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것도 봤다는데, 지옥 갔다는 사람 보면은, 지옥 간 적 보면은. 그럴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꺼내서 구원하여 천국 인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살다 보면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보고 오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아직은 모르니까 환경 보죠. 그걸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신앙생활 몇 개월 하고 몇 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초신자는 당연히 환경 봅니다. 아직 예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해해야죠. 그러나 어느 정도 다니고 그랬으면 이제는 사람 보지 말고 예수만 보고 와야 되는데 왜 사람을 보고 시험 들고 그러냐 이거. 마귀가 뭐랄까 그물치기 좋잖아요. 덫을치기 좋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든지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야 돼. 예수만 말하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천국 가고 봐야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지옥 갈 인생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올바로 관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또 천국은 뭡니까? 천국. 이게 천국인데 천국은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 딱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 안에 딱 입성하게 되면 수정으로 싹 깔아졌어요. 수정으로 싹 깔아졌습니다. 깔아졌어요. 거기 딱 이렇게 딱 입구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기다리냐? 딱 이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차가. 천사가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저희들 끌고 갑니다. 끌고 우리를 가십니다. 그 다음에 지옥 간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가요. 죽을 때 누구 왔느냐 이거요. 천사가 왔느냐 이거요. 아니면 죽음의 사자가 왔느냐 이거요.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천사에 끌려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야 돼. 딱 마차가 딱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마차가 말해야죠. 어떤 사람 몇 말 막 이랬는데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무시로. 그래서 천국 가면 슬픔도 없지, 고통도 없지, 죄도 없지. 영원히 우리 만드는 집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수 믿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책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들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생명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또 내 삶 속에 행위책이 기록이 돼요. 다 기록돼요. 천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다 기록합니다. 천사가 저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기록합니다.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죄도 다 기록해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행위책에 지워집니다. 없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위책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지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싹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교만해가지고 회개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행위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는데 지정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충 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리 말씀 우리가 가르침 받고, 할렐루야. 영적인 또 우리가 양식도 먹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같이 행동합니다. 같이 삽니다. 죄와 함께 살아요. 먹고 살아요. 분리가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은 죄를 거절할 줄 알고, 미움을 거절할 줄 알고, 남을 정죄한 것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천국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21절 보면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서 너네 쪽으로 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2절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성 밖으로 쫓겨난 자도 있어요. 예수를 신착게 믿어가지고 그저 잘못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냥 빼거나 더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해방자가 있는데 성령 해방자는 제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종 병 고친다. 그러면 뭐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러면 성령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범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항이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항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입을 담아버리세요. 담아버리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세요. 모르면. 사도들도 보면은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귀신적 병 고쳤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러면 이거 성령 해방자예요. 그러면 성령 해방자는 주님이 딱 못을 박았어요. 사함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 성령 해방자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우리 죄와 허물과 죄를 해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 성령 해방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제사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자에서 예수님 피를 흘려 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해방자에 대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리더들은 이것을 분명히 성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모르고 그냥 잘 몰라가지고 함부로 그냥 말할 수 있고 함부로 막 시범거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성령 해방자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성 밖으로 쫓겨나가요. 총으로 못 들어가고 성 밖으로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천국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다른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성 밖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니까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거 모르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목회자도 이걸 몰라가지고 죄를 지어. 저 사람은 막 병원 쳐니까 이단이다 그런 사람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성 밖에 쫓겨나가죠. 총 못 들어가죠. 또 에베소 2장 4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봉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 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허물로 죽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사.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에 함께 만들었어요. 보좌에. 이렇게 해서 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내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걸 알아야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셀목회 계속 하게 될 텐데 제자를 만들어야 복음 전해서. 여기서 2장 7절까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어느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하늘을 베풀었잖아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들었어요. 믿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총이죠. 또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행위로서 난 것이니 누구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와 죽었습니다. 죄를 보고랑 죄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의 법에 걸립니다. 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를 보시고 지적하지 않기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로 영생과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독생자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도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늘 감사하시고 영생 준 거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고 저를 세상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아요. 절대로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가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요즘은 먹고 잘 사니까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를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 텐데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함을 갖고 한 영혼을 불쌍히 맡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고, 옆에 사람들을 먼저 가족들을 구원시켜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고, 또 가족들을 또 구원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해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또 빵 한쪽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들을 같이 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포로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장 18 볼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받지 않고 지옥을 인도하도록, 지옥이 아니고 천국을 인도하도록 기도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영접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권세가 옵니다. 아멘. 권세가 와요. 또 권세에다가 우리가 권능이 와야 됩니다. 권능 오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정도는 매일 기도를 돌파해야 되면 영기도 돌파해야 돼요. 원삼 성사님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집트 갔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기도 방언기도를 오전 6시부터 1시까지 그냥 다 스트레스로 7시간 스트레스 그냥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저도 보면은 저도 오전에 막 돌파하려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방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니까 보통 우리 오전 10시 기도회가 있고 또 저녁 8시가 있는데 또 오전에는 이제 정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이거를 참여하냐 말하냐 어떤 때는 내 방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계속 스트레스로 한 장 막 7시간 돌파하자. 더 능력을 강력하게 입힘 받아야 되니까. 조금 띄엄띄엄 해갖고는 능력이 오지 않거든요. 입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우리가 7시간 돌파하잖아요. 저 정도는 와서 기도에 돌파를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입힘 받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또 다른 데 가서 할 때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계속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다 보니까 이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작년도 11월 달부터 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가 5시간 또 우리가 돌파시켜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쌓여집니다. 쉬워진단 말이에요. 능력이 입혀진단 말이에요. 또 기도하다 보면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어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입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들 능력이 입혀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들 이임을 시킵니다. 이임. 나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지 주님의 이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입히지 않으면 이임을 받지 못해요. 안 돼요. 아무리 애쓰고 해도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교체교회들이 요즘 기도를 안 해요. 교회 차려놓고. 사명 받아갔다고 이 교회도 쓰고 저기 교회 쓰던데 안 돼요. 가족끼리 몇 명이서 예배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포트로파 제자 사역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쪽에 가서 은혜 주니까 저쪽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저쪽 쫓아다니 은혜도 공부도 해보고, 저쪽에 마음이 쫓아다녀요. 그래도 별거 열매가 없어요. 쉬고만 세월을 보내고 또 안 되면 문 닫아요. 교회가 1년에 닫는 게 5천 이상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땅에. 교회 열었다가 닫고. 보세요. 동네 가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붕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많이 열어놨는데 부흥이 안 돼요. 가보면 몇 명이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기도에 돌파하지 못하니까. 강력한 주님의 유언의 말씀과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그 요트제 사역을 하고 그 능력을 임을 받으려면 능력 입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표적 기사가 나타나면 소문 듣고 옵니다. 금방 교회가 봉돼 버려요. 그들 오면은 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양육을 해서 제자를 삼아서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처럼 제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거기다 또 전심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다 완전 투자를 해야 돼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그들도 니들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 않고 되는 거 있습니까? 그냥 뭐 얻어먹으려고요? 안 돼요. 그냥 얻어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생기는 게. 그래서 주정도는 기도 돌파하라는 거예요. 뭐 몇 시간, 뭐 두세 시간 우리도 안 해봤어요. 산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도 보통 오면 두세 시간 보통 합니다. 2시간만 이상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은 안 돼요. 산기도 가서 밤새 그냥 삼각산 올라가면 12시 도착하면 4시까지 거기 기도합니다. 옛날에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는 산기도 가면 딱 11시 정도 도착해요. 11시. 그러면 새벽 5시까지 아니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해요. 무조건 가면.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성도 내려가다 보니까 뭐 중간에 뭐 4시에 3시에 내릴 때도 있고 기도량이 별로 많이 못 채워요. 그니 무슨 기도량이 차겠어요? 1시간 2시간이 무슨 능력이 배지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기도에는 능력이 안 나온다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알고 꽂혀야죠. 내 마음에 꽂혀야지. 또 누가 보면 이 4장 49절에는 벌죄다.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지.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 빌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겠잖아요. 능력 빌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요즘 그래서 제가 산기도는 안 가고 교회에서 그냥 머물치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토는 이제 금식 끝나면 또 이번 주부터 강력하게 기도를 돌파하려고 그래요. 원산 성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능력 피딩 안 했어요. 딱 15일 딱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로 막 7시간.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을 알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믿음을 알면 그렇죠. 믿으면 사람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큰 바다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바다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걸 보게 됩니다. 확실히 보게 됩니다. 아,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실수 없이 행하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인지 흔들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세워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일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일하십니다. 넘어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인도받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아들 영이 뭐니까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 우리 고백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다녀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백날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예수가 없으면 이건 헛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사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왔다가 달랑달랑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만 예배 참석해요. 말로만 또 사람 눈치 보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합니다. 그래봤자 쓸데없어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헌금은 첫 번째 처음에 오신 자들은 보면 믿음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사람 눈치 보고 하지 않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니까 부담 들으니까 사람 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합니다. 무슨 말 알으셨죠? 내가 믿음이 생길 때 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길 때 하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영등포 있을 때도요, 어떤 이제 노숙인이 교회 오게 됐어요. 근데 믿음도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눈치 때문에 11조도 떼서 보내고, 내고, 헌금도 내요. 믿음이 한 푼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또 생색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됐느냐. 주인 됐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구원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가 되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뭐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주인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게 되기 전에는 영생 받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됩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새싹이 내 안에 트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트작해서 내가 변하게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변화된다 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돌아와 있으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활생활, 영원 죽지 않는 부활 생명. 내 육신은 어떤 사람이 나를 죽여도 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